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말씀의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절을 지킵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킵시다. 미국 남부 도시에 아주 큰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이 병원에 항상 구급차 운전수로 일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늘 불평하고 업무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여전한 일가로 정신병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차를 돌리려는 순간에 그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고 지나가던 한도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운전수가 무슨 질문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운전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 병원에서 15년 동안 정신병 환자를 수송을 해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군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본헤프라는 사람은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안 그러면 비기독교인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밀을 심어놓고 가장 먼저 수확을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는데, 사람들은 여기 밀을 심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밀을 심어서 추수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밀을 심고 보리를 심어서 추수를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을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무슨 맥주감사주일이냐? 나는 밀을 수확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수확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명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을 심서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맥주절을 감사절기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왜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 아니면 또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맥주절, 이것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이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의 특징은 감사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가 하는 부분들을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사실 옛날 속담도 있는 말씀같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씀, 그런 속담도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로 하나님 섬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자손손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절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씨를 뿌렸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씨를 뿌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수확할 수 있도록 기후와 여건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또 살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씨를 뿌려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요즘같이 수리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수확을 얻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확도 얻게 해 주셔야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라우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의 곡식들을 완전히 물에 수장되게 하는 일도 있었고 태풍이 와서 집을 날려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산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1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인자하심과 영원함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신도 참 신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로 믿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맥주를 지켜야 되는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25절에서 2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치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시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맥주제를 지키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서 누릴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맥수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바로 지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을 일절은 안 했습니다마는 15절을 보면 네가 그 달에 내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예물로 드려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할 때에 다음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물은 각각 드려야 됩니다. 공동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각각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 각각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천당 간다. 아니올시다. 우리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만 잡고도 천당 간다. 천만의 말씀 옵시다. 여러분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도 본인이 안 믿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각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믿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전에 총회장도 하셨던 박유생 목사님이 자기 아들 목사가 방정은 목사님, 그분도 아들도 은퇴를 했습니다만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네, 오늘부터 교회 졸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집을 나가 버렸어요. 이야, 세상에 목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 오늘 교회 졸업합니다 하고 집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집에서 잠자지 않은 이 강단에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평생으로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아니 졸업을 하고 나가시면 가지 왜 주일날 또 교회를 찾아오느냐 이게. 교회는 찾아와. 그걸 찾아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괜찮아. 그런데 교회 와서 정문에 딱 폼 잡고 서가지고 담배 하나 딱 꺼내물고 다리를 흔들거리면서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러 왔던 어른들이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저래, 아래욕을 하면 훌떡다 하면 멱살을 잡고 한 방서 먹이는 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한다고 해서 그분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몸을 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본인이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에 쓰임받게 하셨다 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도매금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도 각각이지만 은혜도 각각입니다.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남편이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은혜가 옵니까? 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부인도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다 각각 은혜도 각각이에요. 그리고 상급도 다 각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들려오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좀 마음에 아깝거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또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 그게 참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많은 자는 명절이 되면 오잖아요. 명절이 되면 와서 용돈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여동생이 천국 갔습니다마는 그 참 여동생은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힘들어가지고 그 참 제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는지 어려운 줄 알아요. 그 명절이 되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다 와서 그래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용돈을 주고 하면 그도 없는 가운데서 그래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는 거 그 알아요. 아이고 저 인간이 저렇게 힘들고 못 사는데 그래도 명절이라고 그 어른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려고 하는 그 정성을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그 정성을 보고 자녀들에게 받았던 용돈을 갈 때는요, 자기에게 부모에게 한 것보다도 몇 배나 다 몽땅해서 그 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니까요. 우리의 행편과 저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나중에는 더 몇 배나 채워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야 쉽지, 좀 살만한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드리는 게야 쉽지, 그러나 못 사는 자식이 명절이나 되고 이러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갈 때는요, 몽땅 받은 거 다 그걸 내가 봤어. 다 뒤에.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환경이 좋지 아니했다고 해서 안 드리고, 내가 살기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어머니 눈 좀 감아주이소, 어머니요 눈 좀 감아주이소,
아버지여 눈 좀 감아주이소. 그것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정성을 어른이 어찌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2렙돈을 가만히 헌금하는 한 가난한 여인을 보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드린 2렙돈은 액수가 얼마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이는 많이 드린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이 많이 드린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 이유는 이 가난한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함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섬기는 믿음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좀 살만하게 되어지니까 엉뚱짓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성경을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너희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머리를 잘 굴렸어요. 어떻게 굴리느냐?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제물은 바쳐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짐승들 가운데 눈멀고 그리고 병들고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했습니다. 어찌 이것이 너희들이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성껏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것보다도 더 몇 배나 채워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에요. 그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어찌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시편 139편의 말씀같이 너희 안고 일었음을 알고 너희 생각까지도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은 초실감사로 지켜야 한다. 맥추절은 천수학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2015년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수학들이 어떤 수학이었느냐, 어떤 축복이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진이 있을 수가 있고 손자 손녀를 얻을 수가 있고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집을 마련해서 새 집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병을 앓았는데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 2015년을 시작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6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첫 열매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꽁수로 나에게 보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했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물질도 풍족해지고 감사할 때 가족과 자녀들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고 큰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만변화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원망보다도 진실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 영육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